보통 사람들은 본시의 주제를 도움을 바라는 노인의 기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기력이 쇠하고 총기가 흐려지고 고집이 세어질 때에도 부드러운 인격을 주셔서 구원으로 승화시켜 달라는 기도로 주석가들은 보통 해석을 합니다. 또 혹자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고난당할 때 쓴 시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럴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본시는 작자미상으로 지금까지 읽었던 다윗의 시와 사실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래서 뭐 다윗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 다윗이 썼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다윗한테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다른 의인이 구약 상황의 고난 중에서 신약 상황의 구원을 갈망하며 썼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 1절에서 13절이 첫 단락이고 14절에서 18절이 둘째 단락이고 18절에서 24절이 셋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13절의 첫 단락은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을 간구하고 있으며 14절에서 18절까지 둘째 단락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18절에서 24절까지 셋째 단락은 신약 상황에 있을 그 구원과 회복을 노래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원수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단락을 보겠어요. 1절에서 2절의 시인의 고통은 그 시대 동안 또는 그 인생 동안 일시적으로 겪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면 안 되겠죠.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구원하라고 명하셨다라고 말하죠. 그게 누굴까? 뭐 자기를 시인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겠죠. 시인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4절에 악인과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는 모두 사탄 편에 서 있는 세력들이죠. 그런 세력, 사탄의 세력에게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고 있어요. 5절에서 6절에 시인은 자신의 이 땅에 존재하게 된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죠. 내가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차피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것 자체가 소망이죠. 7절에 첫 문장을 직역하면 큰 무리에게 나는 이적이 되었습니다. 큰 무리에게 나는 이적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해석은 시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행위, 딱 봐도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는 버려진 자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또 기약 없이 언제 올지 모르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의 믿음이 불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게는 기적처럼 보이죠. 또 하나의 해석은 메시아가 그를 기대하는 무리들에게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메시아에게 적용하고 싶은데 온통 다 메시아에게 적용하면 반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껴서 메시아한테 적용하지 않으려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괜찮습니다. 9절에 이 구절 때문에 본시를 인생의 석양에서 노인이 쓴 시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곤 하죠. 그러나 젊은 사람도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늙을 때, 쇠약할 때, 늙을 때, 쇠약할 때 이런 것은 스스로 버텨낼 힘조차 없을 때를 의미하죠. 성경에서 늙었을 때는 젊은 사람들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없고 옛날에는 좀 힘있고 다리 튼튼하니까 뭐 내가 해보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했지만 쇠약할 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상징하죠. 그럴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버텨낼 재량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고난 중에 있는 의인들이 버텨낼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10절의 원수들이 시인이 영혼의 내 표시를 잡으려고 감시하면서
영혼을 잡을 계획을 합니다. 11절에 그러면서 원수들이 이렇게 말하죠. 번역이 좀 잘된 흠정료로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71편 11절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으니 그를 핍박하고 사로잡으라. 그를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적 기력이 쇠하여 있을 때 사단의 세력은 이때가 적기라고 판단하여 영혼을 잡으려고 사로잡으려고 추격해 온 상태입니다. 메시아에게 적용하면 메시아가 잡힐 때쯤 되겠죠. 이때다. 이때 그를 잡아라. 그리고 죽여라. 이런 일들이 사단의 세력들 가운데 있었겠죠. 14절부터 12절, 13절에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속히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셔서 치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14절부터는 둘째 단락인데 시인은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당당히 전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망은 이렇게 그를 버텨내게 만드니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어차피 구원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참 힘들죠. 자, 간간히 제가 메시아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하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고난 중에 영적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시인,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늙어서 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시적인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시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슈퍼맨이 됐어요.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시인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자기가 스스로 기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기적들을 보여줄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이런 시를 애초부터 쓰지 않았겠죠. 그런 능력은 시인에게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다면 왜 구원자를 갈망하겠습니까? 따라서 본단락은 메시아의 삶에 해당하는 예언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15절에 메시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공의와 구원을 하루 종일 선포하겠다고 하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죠. 16절에 가지고 오다.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낮 설교에도 언급했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엘코마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이다라고 할 때 엘코마이, 오다 이런 말 썼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엘코마이는 오다, 가다, 도래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주로 하나님이 오신다, 성령이 임재한다, 메시아가 도래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는 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메시아죠. 유대인들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17절에 메시아는 어린 시절에 육적 부모에게 배우기도 했지만 영적 부모인 하나님께 더 많이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설명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설명된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겠죠.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육적 부모가 할 수 있는 수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수준이죠. 이렇게 영적 일들을 배우셨기 때문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드러낼 자격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전하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서 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흠정력은 드러내다 라고 번역을 했죠. 18절에 늙어 백발이 된다는 말은 꼭 나이에 관계된 뜻은 아닙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죽을 때가 다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메시아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쯤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결박당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의 자비하심이 아들에게 임하신다면 반드시 메시아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듬뿍 받은 메시아는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의를 이루셨죠. 그리고 그는 사탄을 이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온 세대에게 당신이 살아계셨을 때 또는 당신의 시대의 사람들 뿐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하는 장본인이 되십니다. 이게 무슨 살려달라고 예언한 시인이 한 행동이라 보기는 좀 어렵죠. 19절부터 셋째 단락인데 시인은 앞 단락에서 메시아가 이룬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20절에 사단이 지배하는 땅 깊은 수렁, 원어에는 깊은 물이라고 되어 있죠. 깊은 바다, 거기서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21절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시인을 장대하게 하고 위로하기에 충분하죠. 23절에 하나님이 속량하신 영혼을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24절에 하루 종일 주께서 이루신 의를 혀로 속삭이겠다고 합니다. 혀로 그냥 조잘조잘 하루 종일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어떤 말들을 많이 입으로 혀로 놀리고 다니십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시인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으니 하루 종일 주의 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주의 의, 그분의 의를 깊이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